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본문이 워낙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단편 설교만 듣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최대한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나오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복과 전쟁,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순교한 영혼들이 이 세상을 향한 신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은 6번째 봉인을 풀기 시작했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해는 흑빛으로 달은 핏빛으로 물들여지게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은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섭고 두려운 날에 천사들이 내 모퉁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더니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날에 서기 위한 구원이어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서 어린 양의 피로 휘어지게 될 때에 천상의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7번째 봉인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7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날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야 하는 구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반시간쯤 되는 고요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봉인이 떼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7번째 봉인은 침묵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요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성경의 학자들은 두 가지를 두고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7 나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다. 두 번째는 이것이 7번째 심판의 내용이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봐야 합니다. 1절에 반시간쯤 고요해진 다음에 2절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들이 7 나팔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그 천사들이 그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이 심판은 7 봉인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재앙,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째 봉인은 7 나팔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요함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 9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흑암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이것을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냥 깜깜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불편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는데 요즘은 전기가 있으니까 하늘이 깜깜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게 왜 심판이고 그게 왜 재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고요함,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제 곧 임하게 될 바벨론의 공격 전의 잠잠함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도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 잠잠함도 하늘의 법정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오는 고요함입니다. 그러니까 고요함은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아직까지 실체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완전한 침묵, 완전한 어둠, 이게 더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7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는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웃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노래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찬란한 빛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봉인이 떼어지니까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야 되는 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나쁜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리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때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습니까? 반 시간쯤 되었습니다. 이 반 시간쯤은 보통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오전에 향을 피울 때에 걸렸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경건한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제사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요함과 무엇이 연결이 됩니까? 기도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 시간의 고요함은 무서운 심판이자 더 큰 재앙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한 침묵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3절과 4절에 성도의 기도가 한 번씩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7번째 봉인의 핵심은 바로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단 곁에 서 있는 천사는 금 향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5장에서 금 향로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스팸 메일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시시하게 여겨버리고 사소하게 여기셔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더 신실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적어도 한 가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끄러움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려운 심판과 그날에 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지 아십니까? 이 땅 위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가 1세기 말에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저들의 박해는 끊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다가올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원이, 우리의 모든 원통함이 풀어질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말자.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환난 날에 그 기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죠.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고 나니까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향로를 가지고 있던 천사가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다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7번째 봉인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기도에 대한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은 누구도 그분의 뜻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를 명령하셨다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무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벽과 성전이 황폐해졌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시 세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황무한 곳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지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집니까?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일어나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병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작정 속에 우리의 기도를 포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과 부흥이라는 결과를 이미 정하셨지만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우리의 기도를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이라고 하는 질병 혹은 다른 심각한 질병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병을 위해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조차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들려줄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온 세상에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지만 이 심판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꿉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삶이 바뀐 적이 없고 내 삶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한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기도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삼고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게 진짜 기도인지 아니면 잘못된 기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내 소원이, 내 기도가, 내 간구가 하나님의 뜻인지 100%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요나처럼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었다. 마음이 불편하다. 그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지나치게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정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준다거나 어떤 교훈도 남길 수 없는 응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선지자인 척, 예언의 은사 받은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제발 당부드리기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 귀신의 역사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도요 여러분 안 건드립니다. 제가 보장하는데요 우리 성도들 안 건드립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귀신의 역사가 아니어도 그냥 혼자 스스로 넘어지는 분들이라 그래요. 그냥 가만둬도 넘어지니까 귀신이 뭐하러 수고합니까? 힘 빠지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면서 안 좋은 일은요 그냥 일상 다반사예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이게 뭐 귀신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요 어지러움이 아니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환상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전달하는데 그 환상을 해석하는데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해석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해서 또 분열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상 예언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함 뒤에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시작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그때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화해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도는 그저 성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푸념을 해서 여러분의 기분을 푸는 그런 수단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정하신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선순위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영적인 성장이 없고 이기적인 성품과 항상 부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전부인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눈물 흘리고 기도해도 기도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거짓된 자기 확신에 빠지고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이러한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의 마지막도 이 기도로 끝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상황이 여러분을 누르고 압도해도 세상과 사탄이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을 것이라 거짓으로 속삭여도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 그로 인한 죄책감들, 두려움과 망설임, 그것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기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